내가 제사를 드려도 즐겨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이 말은 드리다가 중단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중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문제를 찾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계획적인 죄는 용서받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시작.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나의 밧세바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죄보다 저 피 흘린 죄, 왜 어떤 죄라? 어떤 죄라? 계획적인 죄라. 계획적인 죄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크게 진노하셨다 이 말입니다. 1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아무리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수없는 소, 수없는 짐승, 수없는 양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번제에, 다시 말하면 이 제사에, 이 제사를 드리면서 뭘 드리래요? 상한 심령을 드리래. 뭘 드리래? 상한 심령을 드리래. 다시 말하면 지금 피 흘린 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를,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여러분 짐승을 누가 잡으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잡습니까? 죄인 본인이 직접 잡아야 된다고 말했죠. 번제를 누가 직접 짐승을 잡으래? 짐승을 누가 잡느냐? 죄인이 직접 잡아요. 제사장은 옆에서 도와줄 뿐이야. 그러니까 죄인이 짐승의 머리에, 다윗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하지 말아야 될 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도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내가 계획적으로 우리아를 죽였는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짐승의 목을 따고 짐승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끄집어낼 때 얼마나 지금 짐승이 죽어갈 때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소는 염소인가?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서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괴성을 지르겠느냐 이 말이에요. 만일 양이 죽어갈 때는 또 하지 않겠어요? 막 그 울음소리가 막 절규 울음소리지 않겠어요? 그때 느끼는 게 뭐냐? 저 절규의 울음이 내 울음이 되어야 되는데, 저 절규의 울음이 내 울음에, 내 절규의 울음이 되어야 되는데 하면서 짐승을 잡으면서 무슨 심령을 내놔야 돼요? 상한 심령을 내놔야 되는데, 다윗은 이런 상한 심령을 내놓기 전에 짐승을 잡으면서 지금 내가 번제를 드리고 있다,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냥 짐승 너는 죽어가고 나는 잡고 너는 짐승 너는 죽어가고, 그래 짐승과 자기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 그래서 제사를 드리다가 딱 멈추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 제사에서 뭐가 빠졌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빠졌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에 시작.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임을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사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뭘 달라고? 상한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상한 심령을 주세요.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주여 상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계획적인 죄 속에 계획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에게 솔직히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계획적인 죄를 범한 사람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아니, 계획적인 죄를 안 범한 사람처럼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이런 계획적인 죄를 범한 사람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나오지를 않아요, 잘. 에? 그래서 계획적인 이 죄를 범한 사람이 왜 계획적으로 왜 죄를 범하겠습니까? 이미 양심이 어떻게 됐으니까? 양심이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벌써 계획적으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죄를 범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전에 마비된 양심이 살아나기 위한 기도부터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양 마비된 양심이 살아나기 위한 기도가 뭐예요? 뭘 달라고? 상한 심령을 주세요. 통회하는 마음을 주세요. 왜? 상한 심령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마비된 양심이 풀어져서 상한 심령 그 계획적인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회개하기 전에 뭐부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상한 심령을 주세요. 회개하기 전에 무슨 기도부터 해야 돼요? 통회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회개할 때는 국어책을 읊어대듯이 하나님 이런 죄를 졌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통회하는 마음을 주세요. 자복하는 마음을 주세요. 자, 짐승이 쭉 찢겨져 죽어가는 이 고통보다 더 죽음의 고통이 어떤 것이 크냐? 우리 아가 전쟁터에서 생으로 죽는 죽음이 더 고통스러운 죽음이라 이 말에. 그래서 내가 상한 심령을 가질 때 첫째, 우리 아가 너 때문에 전쟁터에서 일부러 죽었잖아. 얼마나 그 죽음의 고통이 괴로웠겠냐. 그 고통을 네가 끌어안고 회개해. 두 번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셨겠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찢기셨겠냐. 그러니 네가 죄를 범하고 네 죄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가슴이 얼마나 찢겨졌겠냐. 우리 아가 찢겨져 죽어가는 그런 고통, 또 하나님의 마음이 찢겨서 괴로움을 당하는 이 괴로움을 네가 끌어안고 그걸 그대로 느껴가면서 회개하는 것이 무슨 심령입니까? 상한 심령이라. 내가 다른 사람 상처 주었어요. 그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사람이 괴롭고 고통스러운데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받은 상처를 내 가슴으로 끌어안지 않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면 그 사람이 받은 상처의 아픔의 고통을 끌어안고 회개하는 이것이 무슨 심령입니까? 상한 심령이라 이 말이에요. 이 상한 심령을 끌어안고 막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계획적인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적인 죄는 용서받아요, 못 받아요?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놓고 용서받아요, 못 받아요? 받잖아 지금. 근데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다니까. 어떤 마음 가져야 된다는 거요? 상한 심령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교회에서 계획적인 죄를 범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계획적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자기 자신이 계획적인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죄를 범한다 이 말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모사. 자, 하나님이 모사를 꾸미셔요, 안 꾸미셔요?
하나님 모사를 꾸미셔요, 안 꾸미셔요? 하나님이 모사를 꾸미시겠어요, 안 꾸미시겠어요? 우리 김수경 성도님, 하나님이 모사를 꾸미시겠어요? 아이고 지려워라. 안 꾸미시겠어요? 내가 이거는 꾸민다는 소리야. 하나님도 모사를 꾸미셔. 그럼 마귀는 모사를 꾸며요, 안 꾸며요? 역시 마귀도 모사를 꾸며. 근데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모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사야. 하나님의 모사는 마귀를 멸하시는 모사야. 하나님의 모사는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시는 모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누구를 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느냐면 악인을 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끄집어 내실 때 모사를 꾸미셨어요, 안 꾸미셨어요? 꾸미셨어요. 우리 박성숙 권사님, 하나님이 모세를,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바로의 왕에서 그 압제에서 건져내실 때 모사를 꾸미셨어요, 모사를 꾸미셨어요? 모사를 꾸미셨어요. 그게 모사라 이 말이에요. 모사. 하나님이 그게 모사라니까. 그냥 끄집어냈습니까? 악인을 이용하셨어. 누굽니까 악인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대항하는 바로라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재앙. 심각한 재앙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재앙이라니까. 그러면 이 재앙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갑자기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 바로 고통당했어, 안 고통당했어? 애굽 사람들이 고통당했어, 안 당했어요? 당했지. 엄청난 고통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모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사는 악인을 이용하여, 왜? 어차피 악인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모사는 악인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시는 모사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자 보세요. 요셉이가 형들의 시기 질투가 있었죠.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결국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총리 대신이 됩니다. 모든 사건마다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큰 섭리의 계획,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들여보내서 거기서 애굽을 하나의 산모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는 일에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때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애굽에 들여보내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큰 틀에서 볼 때, 그런 틀에서 볼 때 하나님도 모사를 꾸미신다 이 말이에요. 뭘 위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아합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행을 저지릅니까? 그리고 수많은 여러분 이 죄를 범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저거를 어떻게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한 천사가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서 속여서 죽여버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이스라엘이 어떤 왕을 벌써 거짓말하는 그런 영을 통해서 거짓말하게 해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전쟁터에서. 이게 무슨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사는 악인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보이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마귀의 모사는 뭡니까? 마귀의 모사는 악인을 이용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내서 죽여버리는 게 마귀의 모사예요. 마귀의 계획이에요. 마귀의 계획은, 마귀의 모사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짓게 만들어서 구원의 길에서 이탈시키고 죄짓게 만들어 지옥으로 내쳐버리는 것이 누구의 모사입니까? 마귀의 모사예요. 신천지의 모사를 보십시다.
신천지 모사 꿈이죠. 그들은 모사, 하나님이 모사 하나 해라고 했다고 모사 해줘. 그럼 그들의 모사는 마귀 모사예요, 하나님의 모사예요? 마귀의 모사라 이 말이에요. 마귀의 모사.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만약에 어떤 모사가 있다라고 할 때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자기의 세력을 구축하는 모사라면 무슨 역사입니까? 이건 100% 마귀 역사의 모사라 이 말이에요. 무슨 죄요? 어떤 죄요? 이거는 순간적인 죄? 이걸 계획적인 죄라. 그래서 모사는 무슨 죄입니까? 계획적인 죄요. 모여서 숙덕하고 이렇게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저렇게 합시다. 무슨 죄예요? 모사 계획적인 죄. 회개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회개하려면 뭐부터 회복해야 돼요? 마비된 뭐부터? 마비된 신앙 양심부터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마비된 신앙 양심이 회복되려면 뭐부터 구해야 돼요? 회개하기 전에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달라고 먼저 구해야 된다 이 말. 안 그러면 하나님과 거래가 성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웃어? 유진이하고는 왜 안 왔다니? 지난주도 안 왔더니? 자고 있어? 규린이하고 교린이도 자고 있어? 1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19절 시작.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숫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그러면 상한 심령을 가졌다고 제사를 안 드려도 됩니까?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회복할 때 그때 뭐를 드리래? 그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래요. 번제를 드리랴. 번제를 드리래. 번제를 드린 다음에 꼭 드려야 되는 것이 소제입니다. 감사제. 하나님과의 화목제를 이루어요. 여러분, 죄를 용서받았다고 예를 들어 보십시다. 내가 우리 집사님에게 죄를 범했어요. 막 때렸어요. 폭행했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나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죄를 용서했다고 해서 둘이 화목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무슨 제사를 드려야 돼? 화목제를 드리더라 이 말이에요. 뭔 제를 드려? 화목제를 드려. 번제를 드려서 또 하나님 앞에 속죄제 속건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았다고 할지라도 뭘 이루기 위하여?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화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해, 이웃과의 화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건 전부 너무나도 우리가 죄에서 나오는 일에 중요한데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번제가 어떤 상태에서 소제가 어떤 상태에서 화목제가 어떤 상태에서 속죄제가 속건제가 어떤 상태에서 드려지고 있는가를 잘 깨닫고 이해할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회개를 상달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 번제에 대해서 들었죠. 번제에 대해서 이번에 성탄절 부흥성회 때 번제에 대해서 들었죠. 이제 번제에 대해서 다 한 게 아닙니다. 양을 잡을 때 소를 잡을 때 양과 소를 잡는 방법의 번제에 대해서만 들었어요. 다음에 구정성회 때는 이제 번제를 드릴 때 비둘기를 잡을 때 어떻게 잡는가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성중앙교 여러분, 산성중앙교는 우리 강성절 집사님밖에 없나봐. 그리고 약간 아닌 것도 산성중앙교회가 아닌 것도 아니고 산성중앙 성도가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닌 정경희 권사님 아멘을 하긴 했는데 두꺼비 파리를 잡듯이 아멘 그랬어요. 산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접촉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접근하기를 바라고, 계획적인 죄, 모사를 꾸미는 죄가 우리 교회에서 조금도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되,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주님의 온전한 섭리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하나님을 평생에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하나님은 계획적인 죄를, 모사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싫어하시고, 이 죄를 회개하기가 얼마나 힘드냐면, 변비 걸린 사람이 변비를 해결하는 것보다 몇 억만 배 더 힘듭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교회 모사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신령한 거래가 제한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고 계획적인 죄, 모사를 꾸몄던 것이 있거든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또 성도들이 수근수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수근수근하다가 계획적인 죄를 범하게 되나니 우리는 수근수근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이 계획적인 죄 때문에 회개해도 맡긴 죄의 담이 여전히 하나님이여 정말로 꿋꿋이 서 있다면 우리에게 상한 심령 주시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주셔서 상한 심령 가지고 회개하여 주님과 거래가, 주님과 접촉이, 주님과 접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코드가 맞게 하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평생에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영적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이 계획적인 죄, 모사를 꾸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내놓기를 바라셨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윗과 같이 우리가 정말로 계획적인 마귀 역사 속의 모사를 꾸며 하나님 앞에 막힌 죄의 담, 허물어지지 않은 죄의 담이 있거든 우리에게 상한 심령을 주시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셔서 반드시 해결받고 주님과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접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코드가 맞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미 너를 꾸짖고 명하노니 너 계획적인 죄, 마귀 역사 속에서 모사를 꾸미게 만들어 회개해도 회개하지 못해 회개해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이 저주받은 원수 악한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미 너를 꾸짖고 명하노니 너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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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마귀의 모사에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사 속에서 구원의 축복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종을 쓰심을 감사합니다. 쓰신 주님 영광 또 영광 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